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하나님을 떠나가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가 할례를 행하라 하고 유대인처럼 살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상처럼 만든 거짓 선생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가 서신의 서론 1, 2장 그리고 마지막 6장 11절부터 18절에 다뤄지는데 또 본론에도 두 단락에서 오늘 읽은 단락과 또 5장 2절부터 12절 단락에서 사도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낭독한 말씀은 그때 우상 숭배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 하는 문제, 소위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로 시작됩니다. 사도가 서론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를 언급하고는 바로 이어서 자전적 고백을 길게 이야기를 2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사도가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 전하던 그때를 길게 회상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사도를 대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사도를 원수 대하듯 하는데 그 이유가 거짓 선생들이 이간 붙인 데에 있습니다. 사도도 할 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가서 음성을 바꾸어 너희에 대하여 의심 있음을 끝에 지적합니다. 이런 줄거리를 통해서 낭독한 부분을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부터 11절 전에 우상 숭배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 12절부터 15절까지는 사도가 복음 전한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사도를 대한 것. 이제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원수처럼 사도를 대하고 사도도 그들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단락으로 가서 본문을 살피겠는데 우선은 8, 9절을 읽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부분은 지난 시간 우리가 초등학문이 무엇인가,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면서 중요하게 참조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그러나 하면서 그들이 믿어 성신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유업 이을자가 된 사실에 비추어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9절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속속들이 아시는데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심을 너희가 받았다. 그런 뜻이겠죠.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매 순간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나 합니다만은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겨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전혀 없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비춰보더라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는 상태입니다. 우상 곧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을 섬겼는데 섬기는 자격이나 그 처지가 종노릇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얻고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자리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전에는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이 되어 비참하게 섬겼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생생하게 나옵니다. 평생 자기를 종에게 드려 죄에게 드려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사망을 삭스로 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 죄를 섬기고 원치 않지만은 억지로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우상 섬기는 일이 그만큼 비참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를 만큼 비참합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헤아리기 힘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실로 두려운 것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이처럼 비참하고 두렵고 끔찍한 데서 벗어나 이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까닭에 그들이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이웃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사도에게 드러냈는데 거짓 선생들이 온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형제 아래 내려가는 데서 떠나서 다시 서로 물고 먹는 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 이유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전에 우상 숭배하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세상처럼 서로 영광을 구하는 태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고서 거기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는 일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일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게 할 그런 심각한 일입니다. 날, 달, 절기, 해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무엇보다 구절에 나온 초동학문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초동학문이 신으로 섬기는 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에 종노릇하는 태도로 중요한 날들을 지킨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할례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받아서 이제는 유대인의 절기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사람들 들어 할례 받아 유대인처럼 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철저히 지켰는데 실은 이전에 별들을 섬기며 중요한 날들을 지키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이라 표현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천함, 가난함인데 이것은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약함과 비슷합니다. 바로 이 약함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무엇보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못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일은 실로 거룩한 능력에 속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십니다. 비슷하게 죄를 용서하는 일은 실로 성신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만은 사랑할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신이 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율법을 높여 율법에게 종노릇하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전에 별들에게 종노릇하던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을 높입니다만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도를 원수로 대하려 합니다. 입으로는 거창한 말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비슷하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외칩니다만은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외칩니다만은 그 복음이 교인들로 하나 되게 못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교리, 전통은 없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비참하게 종로로 사는 데서 건지느라 수고하였습니다마는 그 수고가 헛된 일이 될 참입니다. 사도가 자기의 수고를 다름질에 비기며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말했는데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는 것도 다름질이라 달리기라 하면서 그들이 잘하던 그 달리기를 누가 막았느냐고 애석해 합니다. 갈라디아 5장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조금 앞에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하는 표현이 나올 만큼 진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사도의 수고, 봉사를 허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이런 허망한 데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예정 혹은 선택과 언약의 신비한 관계를 다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겸손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보면 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이 배도로 예루살렘이 망하였습니다. 이 배도의 물결이 지금 신약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육신을 돕는 교회와 신자는 이 물결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물결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의 완성이며 예정의 거울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이 예정 혹은 선택과 언약의 관계를 길게 다루는데요. 가운데 10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기서 순종하는 거기서 예정이 실현되고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달리 예정을 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서 언약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혹하게 돼요. 언약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가 두려워한다 고백한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만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교훈합니다. 이 두려움은 인생의 죄와 붙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죄 사함 받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공의를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죄의 두려운 것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사도도 스스로는 죄를 없이 못합니다. 남의 죄는 물론이고 자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감찰하시면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가 자기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 밝혔는데, 처음에 갈라디아에서 자기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은혜로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전에 복음 전하던 일을 이야기하는 심정과 그 뜻이 12절에 잘 드러납니다. 배도의 두려움을 안겨주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면서 사도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그 나는 너희와 같이 된 나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좋은 기회로 미루도록 하고, 너희와 같이 된 나라 하는 표현, 또 그런 나와 같이 되라 하는 교훈이 무슨 뜻인지를 주로 살피겠습니다. 사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는데 그 목적은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입니다. 얻고자 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도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이 나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너희와 같이 되는 태도와 심정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다른 이의 일을 사랑하여서 그들도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쓰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 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사도의 마음을 강건하여 자기 생명을 쏟아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처럼 삽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줍니다.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라 권하는 사도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처음에 사도를 어떻게 됐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밝히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 넌지시 드러냅니다. 그 내용이 2달러 끝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유대인인 바울 일행이 이방 사회인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들이 조상적부터 섬기던 신과 다른 신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처럼 크도다 아데미여 하면서 바울 일행을 원수처럼 대할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의 윤리나 인정으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임을 넌지시 밝힙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를 대한 내용이 13절 이하에 잘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에 사도가 육체의 약함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병들어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마는 그 일 맡은 사도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그가 복음을 갈라디아에 전했습니다. 그저 병들어 있었을 때에 전했다 하는 말이 아니라 병든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합니다. 사도가 복음 전하는 길에 갑자기 병이 나서 갈라디아를 들른 것인지
갈라디아를 들르려고 갔다가 병이 나서 오래 있게 된 것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석한 대로 갈라디아 전도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는데 본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하다가 성신께서 허락지 않으니까 사도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거의 끝까지, 고린도 전도까지 사도의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사도가 갑자기 눈병이 심해져서 눈병 잘 드는 약 구하러 갈라디아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거기 갔다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는 사도가 복음 전하는 길에 받은 고난들, 예를 들면 옥에 갇히는 거, 매 맞는 거 수도 없이 맞았잖아요. 그런 고난들로 말미암아 병이 났을 것이다 보는데 고난 받는 것도 병드는 것도 납득하기가 힘든 것입니다만은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 세우시는 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인생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도 깊어 가늠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사도의 병이 너희를 시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는 사도의 눈병이 너무도 심한 나머지 사람들이 사도를 가까이 하기 꺼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까이 하기 꺼려할 뿐만 아니라 침을 뱉어서 멀리 쫓아버릴 정도로 사도의 병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번역이 됐는데 그 침 뱉는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재수없다 하고서 사도를 배척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이 경멸할 사도를 존귀하게 대한 것입니다마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존귀하게 모신 까닭에 사도를 그렇게 대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를 거부할 만한 현실인데 오히려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도가 표적을 행하여 에베소 사람들이 죽게 돌아온 일도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마는 사도가 멸시당할 현실을 통하여 갈라디아 사람들이 주를 믿은 것은 더욱 주님이 은혜 베푸신 일일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갈라디아 사람들대로 그리스도처럼 사도를 대하게 합니다. 그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주었으리라. 사도는 복음 전하던 때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 전한 사도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을 듣고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전혀 다른 태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를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도를 사랑하던 그들이 거짓 선생들과 같이 사도를 비난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대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누구라도 바른 복음 듣지 아니하면은 이런 처지에 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사람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길은 성신을 좇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신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아 믿음이 생기고 견고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이 사랑이 마음에 없고 대신 미움이 일어나서 가장 가까이 할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이 두려운 일은 마음 먹는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미움 지워봐야지. 내가 왜 이런 미운 마음을 갖는가. 이 미움을 버려야지. 천번만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마음먹어서 없앨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난 까닭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실질이 드러나야 예수를 참으로 믿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셔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사시는 실질이 드러나야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드러내야만 이 무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도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그리스도처럼 사도를 사랑하는 거기에 그들의 복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윤리죠.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듯 서로를 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 윤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여기고 교회나 신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높이고 그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거는 뭐 이 세상 윤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인데 이 진리에 우리의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이 바로 그리스도가 전부 되시고 전부 안에 계시는 사회에 사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맛볼 복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악이 보입니다. 물고 먹는 그 짐승들, 맹수들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것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서로 영광을 구합니다. 주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려 합니다. 마지막 단락.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름다운 지난날을 떠올리며 복음의 진리를 강조하던 사도가 이제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룹니다. 거짓 선생의 거짓에 휩쓸린 까닭에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려 하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를 원수로 대합니다. 이거 실로 이상합니다만은 결코 놀랄 일은 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는다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겪는 일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인생이, 이런 우리가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그입니다. 믿고서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나타내는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사도가 지금 뼈아픈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참말을 함으로 했는데 내가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참말을 내가 하는데도 이렇게 새길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전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를 원수로 대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기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로 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려 합니다마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도록 원합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도는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루는데 17절에 나오는 저희가 바로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데 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하여 열심 내려 함입니다. 이 열심 낸다는 표현은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매게 하려고 그들에게 마음을 관심을 기울입니다. 잘해주는 거죠. 마음을 빼앗으려고 바울 사도가 잘하지 않은 거 했을는지도 모르죠. 상상에 막힙니다. 바른 선생이라면 신자의 마음이 주님께 매게 하지 자기에게 매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좋은 모범입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 외치는 자라고 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여기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기를 다루던 그 많은 제자들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도무지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만 구원과 소망이시고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거짓 선생이 물론 잘못입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닌 다른 데로 빼앗기는 건 역시 잘못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다고 해서 그 목사에게 마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신 거기서만 참된 사귐이 가능합니다. 거짓 선생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닌데 오직 너희를 이간 붙이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이간 붙인다. 이것도 좋은 표현입니다만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바울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도록 격리시킨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거룩한 사귐은 주님 안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계토를 만들지 않습니다. 유대인 계토 아시죠? 우리의 계토는 나의 감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연애도 그래요. 혼인도 그래요. 그 관계가 확산되어야지 그러지 않고 둘 사이에 국한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건. 사랑은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확산적인 나를 상대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연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연히. 혼인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혼인하면 그 사랑이 자녀에게로 그리고 더 나가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이신 세계를 맛본 사람은 세상보다 넓은 그분의 마음을 본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보편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의미예요. 가치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면 폐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 사회가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살만한, 사람이 살아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세계가 그분 안에 있으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장차는 그리스도 외에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에 사라진다고 좁아지는 게 아니라 방해되는 것이 없어져서 넓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를 원수처럼 대합니다만은 진짜 원수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참 선생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았습니다.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다 하는 표현이 열심낸다는 표현의 수동형입니다. 이걸 풀어서 길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상관없이 좋습니다. 선한 뜻으로 즉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향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면 항상 좋습니다. 역으로 사람이 드러나면 누추해져요. 나쁩니다. 악합니다. 사도는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돌보든지 그들이 주님에게 향하면 그게 좋습니다. 이게 직분자의 마음이고 신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도는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을 밝히며 자식 낳는 고통에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수고를 빗댑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 세울 때도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수고라고 번역됐지만 그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었는데 다시 그 힘든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합니다. 자식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려는 그런 사랑으로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대합니다. 사도의 수고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어집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힘쓴다 했는데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해산을 통하여 물론 고통이 수반되지만은 그 태아가 모습을 드러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미지로 생각하시니 좋아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말아야 되겠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서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서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은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결국 한 몸이다. 그러면 사도는 교회도 그러하니라 할 법한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교회도 그러하니라고 넣어서 읽어보십시오. 이게 훨씬 자유롭게 읽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인 까닭에 나아가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다 했으니까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고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 삽니다. 사도가 복음 진리를 다시 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기를. 왜냐하면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시잖아요. 그 실질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그들이 살기를 힘씁니다. 사도는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처럼 그들과 함께 지내기를 바라는데 이번에는 내 음성을 변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다정하게 자녀에게 말하던 그런 음성이 잘못한 자녀를 꾸짖는 음성으로 혹은 위험으로 치닫는 자녀를 막는 그런 다급한 음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의 태도에 당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심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당혹스럽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놀랐다고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놀랐다.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도할 위험에 그들이 처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현실을 대합니다. 사랑의 주님만 해답이십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해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음에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았지만 다른 복음을 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가려 하는 위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사도를 원수처럼 대하지만은 사도는 해산의 고통을 다시 맛보며 이 교회들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도들어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게 한 줄 압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교회다운 모습을 취하고 사명도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도록 저희를 감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